예, 저렇게 인사를 하려면 송미수 집사님처럼 저렇게 인사를 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손을 들면서 이뻐요. 예, 인사를 할 때는 그좀 예, 예,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의 감동, 마음의 감동, 마음의 감동. 마음의 감동. 지난주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학개서를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4번 합니다. 그래서 오늘 2번째 이야기로 12절부터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감동이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선지서들이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소선지서가 몇 권이라고 그랬죠? 12권. 그렇죠? 12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대선지서도 그렇고 소선지서도 그렇고요. 이런 선지서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뭐를 이해해야 되냐면 역사를 이해해야 돼요. 역사를 이해하지 않고는 이런 말씀들이 쉽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구조로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학교서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말씀드릴 때는 저를 이렇게 딱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특별히 이제 이런 것들은 역사를 좀 설명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한마디만 놓쳐도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말씀이. 그러면 중간에 가서 저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거대한 왕국을 세우시죠.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고 나서 솔로몬이 치정의 전반은 굉장히 훌륭하게 잘했어요. 그런데 후반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면서 처첩을 몇 명이나 얻었냐면 1000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처가 1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처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만 얻은 것이 아니라 이방 여자들도 그냥 뭐 솔로몬만 좋다고 하면 다 데리고 왔다 데리고 사는 거야, 그냥 솔로몬이. 그런데 이 이방의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자기 몸뚱이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방에서 자기들이 믿는 신도 같이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나라의 유일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다윗의 궁궐에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리고 통치가 궁궐에서부터 나간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통치가 솔로몬의 궁궐에부터 나가야 되는데, 이 솔로몬의 궁궐에 이 우상도 좋고 저 우상도 좋고 수많은 우상들이 들어와서 솔로몬의 치정 후반기에는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솔로몬의 왕비에 끝나고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을 물려주는데, 르호보암이 왕위를 물려받고 이제 나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나라가 한국이 남북으로 갈라지듯이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갈라져요. 반동아리가 딱 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하나의 왕국을 이루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의 왕국을 이루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굉장히 쉽게 설명하는 거니까. 그래서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갈라지듯이 이렇게 두 나라가 갈라지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모스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하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리고 남유다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따위로 살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벌하신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듣지를 않아갖고 북이스라엘 위에 뭐가 있었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큰 나라가 혓바닥을 낼름 하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북한이 먼저 멸망했다 이거야. 그렇게 멸망하면 안 되지만 우리는 통일이 돼야 되지 멸망을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중국이 쳐들어와서 북한이 먼저 멸망을 하고 이제 남한만 남은 거야. 그죠? 그러면 근데 이제 낼름 남한도 이렇게 남유다도 남아 있는데, 남유다는 꿋꿋하게 버티다가 국제 정세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와서 세계를 통치하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00년 후에 남유다도 결국은 멸망을 해요. 그거를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예레미야가 예언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적을 들어서 너희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선포를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두 가지를 선포했다고 그랬죠. 하나는 재앙을 선포하고 하나는 회복을 선포해요. 그런데 그 재앙을 선포하듯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대로 결국은 어떻게 되어져요?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이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몇 년 동안 종살이를 하냐면 70년 동안 그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종살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니엘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포로 시대 사람들이에요. 포로 시대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예레미야가 또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뭐라고 예언하냐면,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너희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너희들을 돌이켜서 다시 너희들이 고고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과연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했지만 그 당시에 바벨론은요 어마어마하게 강한 나라예요. 어마어마하게 강한 나라고 절대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 없는 아주 강대한 나라가 어디였냐면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강병 거기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70년을 눈물로 지새웠던 그 세월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이라도 돌아가게 해주세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그 이민 처음에 오니까요 사람이 홈식이 있어요. 한국에서 여기 이제 와서 미국에서 살려고 그러니까 살라고 하니까요, 한국에 나갔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와서 뭐 한국 나갈 수 있는 형편이 돼야죠. 하늘에 떠다니는 비행기만 봐도 저게 한국 갈래나, 또 갈베스톤 앞바다가 갖고 낚시질을 하러 갔는데 왔다 갔다 하는 큰 배가 들어오면 저게 한국 가는 배인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런 향수를 달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했더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이 옆에 있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고레스 왕을 들어서 바벨론하고 파이팅 나가게 돼요. 이 파이팅을 페르시아하고 바벨론하고. 그래서 누가 이겨요? 이 바벨론이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 제국 고레스가 쳐들어와서 그것을 이깁니다. 자, 그러면 바벨론의 식민지로 있었던 나라들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있었어요. 식민지로. 그런데 이 식민지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해 볼 때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만 바뀐 거지 그대로 식민지예요 지금이요, 여전히. 그런데 고레스 왕이 되어져 갖고 세계를 통치하는 왕이죠. 그래서 이런 성경의 역사는 세계사와 같이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사 배워보신 분들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 첫 번째 바벨론과 싸워서 이겼던 왕이 고레스 왕이었는데, 이 고레스 왕이 나라를 세계를 통치하다 보니까는 자기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다 보니까는 어떤 정책을 썼냐면, 내가 식민지들을 바벨론처럼 탄압하지 말고 저 식민지들을 끌어안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포용 정책을 쓰면서 조서를 내려서 명령을 내리기를, 식민지로 포로로 끌려왔던 그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나라로 다 돌아가라. 내가 너희들에게 해방을 하고 자유를 줄 테니까 너희들 나라에 다 돌아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식민지로 잡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세요. 하나님의 영을 더하셔서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로 불러서 한 가지 명령을 또 해요. 엑스트라로. 다른 식민지들은 전부 다 해방을 줬는데 엑스트라로 명령을 하는데, 무슨 명령이냐면, 너희들은 너희들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에 돌아가거든. 내가 보니 모든 신 중에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며 최고의 신이며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너희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너희 성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을 텐데 너희들은 돌아가거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다시 재건해라. 야, 이거 얼마나 이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고레스 왕에게 특별히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돌아오자마자 뭐를 시작했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삽을 들고 괭이를 들고 망치를 들고 나가서 성전토를 막 닦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성전을 막 재건하고 하나님의 터를 닦기 시작하는데 성벽은 다 무너져 내렸고 성전은 다 무너져 내렸지만 다시 부품 꿈을 안고 성전을 지을 생각을 딱 하고 있는데 성전 터를 닦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악독한 사람이었던 지난주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해요. 그죠? 어떤 이유로 방해하기 시작했죠? 이 사람들이 방해하기 시작하니까는 어떤 방해였죠? 이 사람들이 왕에게 조서를 올려요. 조서를 올려갖고 고소문을 작성하는데 왕이요, 이 사람들 성전을 짓는다고 하지 않고 성벽을 짓는다고 말하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성벽을 쌓고 경관성을 쌓으면 왕에게 독립을 할 겁니다. 그리고 왕이 바치라고 했던 조공도 바치지 않을 거고 통행세도 내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으면 결국은 바사제국의 손해가 아닙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 보니까는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 당시에 바사제국의 왕이었는데 조서를 내려서 너희들 성전 짓는 거 중단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성전을 지으라고 한 것이 중단되었으니까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법으로 제국의 왕이 너희들 성전 짓는 거 중단했으니까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삽을 놓고 괭이를 놓고 망치를 놓고 성전 터만 닦아 놓고 성전 중단이 지금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어요. 몇 년이요?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어요. 다시 이제 성전터에 잡초가 일어나고 그런데 그 15년 후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본서의 주인공인 학개 선지자가 나와서 성전 재건을 종용하는 이런 메시지를 막 던지기 시작해요. 법은 하나님의 성전을 져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성전을 지어야 된대요. 나라법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합시다. 나라법은 예배를 드리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 그럼 누구 말을 따라야 돼요? 자,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세계에서 가장 스트롱한 믿음을 갖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기독교 신앙인 중에서요. 스트롱한 믿음을 갖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인 거 아십니까? 북한. 그 사람들은요, 나라법이 종교 행사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가지고 지하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그들이 목숨을 내놓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법이 반대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믿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요. 그렇죠? 지금 그런 형국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팩트예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은 성전을 지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으면 안 돼요. 왜? 나라법이 그러니까. 근데 학계는 지금 이 성전을 지으라고 말해요. 그런데 15년 후에 학계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학계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들춰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을. 야, 너희들 다 나와봐.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자.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돌아왔을 때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터를 닦고 성전 짓는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사실은 그들의 본심 속에 있는 마음은 뭐냐면 성전을 짓는 것보다도 자기 집을 짓는 것이 먼저 생각했었고 자기 밭을 가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성전터를 닦았어요. 근데 마침 그렇게 하고 싶었었는데 성전 중단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든지 이 나라법이 참 이런 그렇잖아도 내가 하나님 앞 교회 나가기 싫었는데, 내가 주일을 하기 싫었는데, 내가 주 앞 하나님 앞 봉사하기 싫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 헌금하는 것도 아까웠는데 나라가 그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괜히 놓고 삶 놓고 망치 놓고 자기다 판벽한 집을 졌다. 그 판벽한 집을 짓고 자기를 위해서 밭을 갈고, 그랬을 때 이 학개 선지자가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면서 사실 너희들 나라법이 막아서 너희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 속내에는 너희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기를 원했잖아. 이것을 지금 학개 선지자가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데, 지난주는 조금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다루지 않고 지나갔지만은 거기에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짓지 않아서 그들에게 불어닥친 기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너희들이 많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아니 많이 먹으면 배가 불러야 되잖아요, 저처럼. 근데 많이 먹어도 너희들이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너희들이 아무리 많이 벌지라도 밑빠진 전대와 같을 것이다. 많이 벌면 뭐해? 그 아파서 나가고, 이놈이 사고 쳐서 나가고, 저놈이 사고 쳐서 나가고, 많이 벌면 뭐하냐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시면서 이들에게 이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까지 역사적인 팩트가 있는데, 그런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는데, 오늘 이제 본문이 그 연장선상에서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몇 절을 보시냐면 12절을 한번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스알데아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학개 선지자가 그들의 속내를 드러냈죠. 어떤 속내였죠? 사실은 그들은 교회 와서 봉사하고 싶지 않았어. 근데 그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했단 말이야. 그런데 마침 나라가 모이지 말라니까, 이 코로나가 얼마나 희소식인지 몰라. 집합금지 하니까 교회 안 나가도 돼. 교회 안 나가도 돼. 그냥 목사님이 집에서 기도하면 된다고 그랬대. 그러니까 나가기도 싫었는데 잘 됐지 뭐야 이거.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죠?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여기에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뭐죠? 스알데리 아들 스룹바벨. 이것은 이스라엘의 총독이죠. 그리고 여호사닥의 아들 대사장 여호수아. 그 다음에 남은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학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었더니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졌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스룹바벨이 나오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누구예요? 세 부류가 나오죠. 스룹바벨, 두 번째 대제사장 여호수아, 세 번째 나오는 부류가 뭐예요? 어떤 백성? 여기서 먼저 성경 앞에 다 답이 나오잖아요. 예? 어떤 백성이요?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이렇게 말하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은 모든 백성. 자, 그러면 사실은 남은 모든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1장에서는요, 지난주 봤던 1장에서는 사실 이들의 호칭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이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남은 백성이 이 백성이에요. 이 백성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갖고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백성이 남은 백성이 되어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 남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신앙과 신학적인 골격 속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 렘넌트 사상이라고 그래갖고요, 남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두를 다 데리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주의 일을 모든 사람이, 모든 백성이 다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일을 전개해 나가시는 것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해 나가신다고.
주사랑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주사랑교회를 세워가신다고요. 할렐루야. 그 남는 자들 속에 여러분들이 존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랬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보니까 어디서 나와요? 기도의 300용사에서 나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님께서 몇 명을 출원했어요? 300명을 출원내시고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으시죠. 그것이 남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사랑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남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에 가시는데, 오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해 보니까는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 있는 내용들을 크로즈업 해가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TV들 좀 많이 보시죠. TV들 보면 요즘엔 텔레비전이 워낙 좋아져 갖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뭐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찍을 때에 카메라 몇 대 안 대고 이렇게 찍었는데, 요즘에는 뭐 하나 촬영하려면요, 카메라를 뭐 여러 대를 갖다 놓고 촬영을 해요. 다각 각도에서 막 촬영을 하잖아요. 촬영을 하고요. 그리고 촬영이 사람의 얼굴에 줌을 잡고요. 요즘엔 텔레비전이 얼마나 잘 나오냐면요, 연예인들이 요즘에는 스페셜 화장을 한대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요즘 텔레비전 보면요, 연예인들 땅구멍까지 다 보여요. 땅구멍까지. 얼마나 기술이 발달됐냐면. 그러니까는 시청자들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 연예인들 연기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나 이 하나하나를 전부 다 들여다보면서 더 자세히 보면서, 저는 흑백 텔레비 시대거든요. 옛날에 이제 흑백 텔레비전 봤는데, 흑백 텔레비전은 그냥 형체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뭐 요즘같이 이렇게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표정 하나하나를 보면서 거기에서 희노애락의 슬픈 장면을 봤을 때, 제가 그래서 가끔 저희 집사람하고 뭐 저희도 텔레비전을 한 번씩 보겠죠. 보면 무슨 드라마를 본다. 그러면 이제 무슨 슬픈 장면이 거기서 나와요. 그러면 저는 텔레비전을 안 보고 저희 집사람의 얼굴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여튼 텔레비전 보는 것보다 저희 집사람 얼굴을 보는 게 훨씬 더 재밌어요. 왜냐하면 슬플 때는 눈물을 글썽글썽거리고, 텔레비전에서 좋은 밝은 모습이 나올 때는 금방 기뻐하고, 이 얼굴에 희노애락이 다 나와요. 그냥 희노애락이. 근데 오늘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촬영하는 것처럼 이 크로즈업하면서 카메라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찍어내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을 찍어내기 시작하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을 먼저 딱 찍어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우사닥의 아들 대세생 여우수아를 찍어줘요. 그리고 남는 백성들, 이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구를 통해서? 학계 선자의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져요. 삽을 낳고 괭이를 넣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져요. 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근데 여기에서 참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지도자 그룹을 먼저 크로즈업을 합니다. 누구 먼저예요? 스룹바벨, 그 다음에 제사장 여호수아, 그 다음에 남은 백성. 그러니까 누구 먼저 은혜를 받기 시작해요? 지도자부터 은혜를 받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일 은혜 못 받는 사람이 뭐냐면, 신앙생활 제일 오래 한 사람들. 이게 뭡니까? 내년 3월 달에 제가 어디 이렇게 그 행사를 하나 하는데, 그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이제 거기에 책임자니까, 목사님이 와서 말씀도 증거하고 세미나도 좀 인도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노 그랬습니다. 노. 왜냐하면 제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목사들 앉혀놓고 설교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은혜 못 받아요. 은혜 못 받아요. 이렇게 앉아갖고요, 제가 만약에 목사들 앉혀놓고 설교를 하면요, 제가 설교를 얼마나 할래나, 제대로 하나? 그리고 뭐 한마디 말하다 보면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실수하면 그거 성경적으로 잘못됐고 신학적으로 잘못됐고, 이런 것만 앉아서 판단하고 있으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는 자리에서.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목사님들 앉혀놓고 설교를 제가 잘 안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는
학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에 누구 먼저 은혜를 받았어요? 지도자 그룹이 먼저 은혜를 받았어요. 스룹바벨이 은혜 받고 대제사장이 은혜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은혜 받는 교회는 뭐냐면 사역자들이 먼저 은혜 받고 직분자들이 먼저 은혜 받을 때에 그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남은 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나서 오늘 13절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한번 13절을 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그 다음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14절에 보니까요 반복되어지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뭐하매? 감동시키며. 이 한 절에서 그러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뭐가 나와요? 다 가르쳐 줬는데. 그렇죠. 이거는 마음이라고 대답을 못한 사람들은 분명히 딴짓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뭐예요 답이?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 그런데 마음이 3번 나오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을 모함에 감동시킴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시킴에. 그러면 이 감동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동이 살아야 은혜가 산다. 자, 그러면 사람이 감동이 되어질 때에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사람은 먼저 마음에 와서 감동이 될 때 아, 이거 해야지,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결정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식당에 갔더니 그런 표를 써놨더라고요.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감동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감동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는 이 밥을 먹고 한 숟가락 딱 떴을 때 아, 이거 감동이야. 사적인 얘기 하나 할까요? 저희 집 사람이 오래전에 언제 사놨는지 모르겠어요. 그 조기, 냉동조기 요만한 거를 한 봉지를 사다 놨는데 그게 냉동실에서 굴러다녀요. 그래서 제가 저거 분명히 못 먹을 것 같아 갖고 하루는 제가 그걸 꺼내 갖고 물을 넣고 요리를 좀 잘했어요. 요리를.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딱 먹더니 이건 감동이야 그러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해갖고 내가 이런 사람이 올시다. 그러니까 어느 식당에 가보니까 그렇게 썼더라고요. 고객이 감동할 때까지, 손님들이 감동할 때까지.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마인드, 이 정신이 아니에요. 이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 감동은 영, 루하흐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쓰여졌는데 이것을 성경에서 보니까 참고전 한번 봅시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은 뭐냐면 루하흐예요. 근데 이게 뭐와 같은 말이 감동과 같은 말이라고요. 나의 영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죄 지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거든요, 이게요.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어짐이라.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육신이라고 번역되지 않고 육체가 되어짐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육체가 되어짐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육체예요. 죽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죄를 짓고 뭐 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는 나의 영이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인데 너희들이 육체가 되어졌다. 그러니까는 고기 덩어리는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아있지만 그것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다니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의 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존재들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것을 요엘 선지자 후대에 가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는데 어떤 말로 회복이 되어지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만민에게 부어주리니라고 하는 이 만민이 원문에 보면요, 여기서 만민이라는 거 모든 백성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근데 원문에 보면 육체라고 되어 있어요. 육체. 나의 영을 어디에 부어주리니? 육체에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응? 그래서 마음은 영인데 뭐가 감동이 되어져야 돼요? 영이 감동이 되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감동의 정의를 한번 잡아보자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할 때 감동이 되어졌는데 감동은 뭐예요? 막 이렇게 막 몸에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고 막 눈물이 나고. 근데 여러분들 뭐 드라마 봐도 눈물 흘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감동은요, 금방 식어요. 그죠? 아무리 감동을 받아도 금방 식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감동은 그런 감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에 사람들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동이 있는데 그 감동은 뭐냐면 각성하여 일으켜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회개하고 다시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은 어디에 세워지냐면 보세요. 성전을 짓기를 중단했던 그들에게 스룹바벨의 마음속에, 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속에 누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들에게 마음속에 감동을 시키니까 그들이 어떤 역사가 벌어졌어요. 회개하고 각성하고 머릿속에 이게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한 대 딱 맞은 거예요. 내가 이 성전 짓는 것을 중단한 것이 큰 죄였구나. 이거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깨닫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경외하게 되어졌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졌더라. 이 말을 지금 이 본문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5년 동안 중단되어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중단한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우리에게 각성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수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모함에 감동시키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을 뭐하였더라? 공사하였더라. 자, 그러면 이 공사를 언제 중단했어요? 15년 전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공사를 중단하고 뭐 했어요? 집 짓고 돈 벌고 자기들을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 처자식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어졌더니 머리 하나 딱 맞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거 잘못한 거구나. 그래서 그들이 다시 삽을 잡고 괭이를 잡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그들이 다시 나와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2021년도 끝자락에 와서 코로나로 인해서 뭐 기타 여안의 환경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관계가 깨어지고 여러 무너졌던 마음의 성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감동되어져서 내가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수축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빌드업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다시 결심해서 뭐를 해요? 어떤 결심을 해요?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이제 삽을 들고 연장을 들었죠. 응? 연장을 들었는데 어떤 이 역사가 벌어지냐면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때에 다시 한번 삽을 들었으면 15년 전과 같은 방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겠죠. 15년 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못 짓게 방해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각성을 했으면 다시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셔야 되는데 방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해가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일이요, 천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단이 뒷짐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잘 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뭐가 잘 안 되잖아요. 뭐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일 맞아요. 자꾸 방해가 생기면. 왜? 사탄이 방해하니까. 한번 성경 한번 봅시다. 자, 집중합시다. 자, 3장 1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에게 보이시니라. 지금 사탄이 대적해야 안 해요. 아니,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면 이제 15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은 좀 벌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왜 자꾸 방해를 하냐고, 하나님의 일을. 응? 그리고 3장 2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자, 그러면 사단은 계속해서 지금 다시 마음을 부둥켜 잡고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고 교회 봉사도 하려고 하고 주의 일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래 너 착하다 하면서 하나님이 격려해주고 쫙쫙 밀어줬으면 좋겠는데 사단이 와서 자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봉사 못하게 하고 자꾸 주의 일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공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예?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해하는 그 사단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스가랴 4장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요,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다짐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는지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지금 이 순간에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방해들이, 공작들이 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죠? 이 수많은 공작들이 일어났는데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다면 그 안에는 항상 보배와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15년 만에 다시 공사를 진행했던 그들에게 15년 전보다 더 큰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 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짓는데 더 큰 방해와 공작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뭐가 있냐면 그 속에 진짜 보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 요거 잘 하고 나면 큰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대박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에스라서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읽고 마칠 텐데 한번 봅시다. 에스라 4장, 요거를 역사적인 설명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단됐다. 그러면 여기서 성전 중단된 거예요. 그죠? 몇 년 동안? 15년 동안 중단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자, 5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다. 이제 두 명의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에 스갈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예수하는 제사장 여우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를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시작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열심히 지금 돕고 있어요. 그죠? 돕고 있어요. 자, 그러면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에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니라 하기로. 예.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강 건너인 유브라단 건너의 총독, 여기 이제 식민지로 퍼져져 있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와갖고 지금 너희 저것들 봐라. 저것들 15년 전에 저 성전 저거 법으로 금지했는데 저것들이 또 삽을 들었네. 저 뭐 하는 짓이야? 하고 와서 너희들에게 명령하 이르기 성전 건축과 이 성전을 마치게 하지 않았는데 너희들 그거 지면 안 돼. 하면서 계속해서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것들은 한 번 지나가면 두 번 듣기 힘든 얘기들이니까 이게 나니까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자,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자, 건축하는 자 이름은 아리었으나 5절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다.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성전을 시작하니까는 저것들이 왜 성전 짓지? 법으로 금지했는데 그런데도 열심히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니까는 여기서 가슴에 흥분이 되어져서 그래도 필요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주의 일을 해야 돼. 성전을 자꾸 지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저것들 말로 해서는 안 되겠네. 야, 우리 다시 상소문을 올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상소문을. 그래서 바사왕에게 우리가 다시 상소문을 올려갖고 저것들 저 공사를 못하게 하자. 지금 이런 방해가 온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아멘. 자, 그리고 나서 6장 1절 한번 봅시다. 6장 1절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왕이 다리오 왕이었는데 다리오 왕이 상소문이 올라왔어요. 상소문이 올라왔으니까 이거 참 보니까 이거 그냥 넘길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진위를 한번 살펴보자. 어떻게 된 일인지 해갖고 왕이 조서를 내려서 문서 창고 그 역사 창고를 이제 뒤지게 해서 바벨론 보물을 쌓아둔 이 보물 정각을 이제 조사하게 한 거예요. 그 조사 이제 조사가 나선 거예요. 이제 이게 자, 그리고 나서 2절 봅시다. 시작. 메드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이 일을 알아보다가. 자, 그럼 그 창고에서 지금 이제 문서 하나를 찾게 되어져요. 자, 문서 하나를 찾게 되어지는데 이 문서가 어떤 문서였냐면,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이 사람들이 방해한 사람들이 상소문을 올리게 되어지고 다리오 왕은 상소를 받게 되어지고 조사하게 되어지고 조사하면서 이제 그 문서 창고에서 문서 하나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3절 시작. 고레스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자, 고레스 왕은 누구예요? 원년의 왕이죠.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돌려버렸던 왕이잖아요. 성전 짓게 했던 왕이잖아요. 그렇죠? 이 왕이 옛날에 보니까 그 문서에 보니까 우리 선조의 왕이 조서를 내리고 명령을 내린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하고 했는데 성전을 짓는 제사를 드리는 처소를 너희들은 가서 건축하는데 수치 얼마만큼 크기로 짓는 거 그 60규빗으로 하고 넓이도 60규빗으로 하고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요? 적혀 있죠. 자, 그러니까 오히려 방해를 하려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진실을 드러내는 역사가 벌어졌어요. 할렐루야. 가장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을 방해했던 것들이 아주 진실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떤 진실이 드러나냐면 4절 봅시다. 시작. 큰 돌 세 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큰 돌 세 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는데 그 경비는 어디서 내라고요? 헌금하라고요? 왕실에서 내라고요? 왕실에서 내래요. 왕실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대박. 아니, 지금 방해하려고 조사하다 보니까 이 대박 같은 역사가 나오는데 더 대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더 대박을 보여주는데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또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지금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린 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원년의 왕이 써놨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바벨론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던 근거를 은근히 이것 다 돌려서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놓게 하고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강 건너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에 그렇게 이거 뭐라고 그래요? 거리 제한 너희들 저거 방해하지 마. 옛날에 우리 왕이 이거 조서를 내렸으니까 이거는 저에 맞는 거야. 너희들 방해하지 마. 이제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누가? 바사의 왕이.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이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하라. 또 내가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자 여기서 이제 보세요.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아까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누구예요? 방해한 놈들이죠. 방해한 놈들. 그놈들한테 세금을 걷어갖고 성전을 짓는 경비를 어떻게 주게 하라고? 끊임없이 주게 하라. 끊임없이.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대박. 이걸 대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반대했던 일들이 결국은 전화위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헌금해서 줬어요? 아니면 왕실에서 대서주고 세금을 걷어서 줬어요? 왕실에서 주고 저 방해하던 것들 세금을 걷어갖고 끊임없이 주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냥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아, 목사님 왜 우리만 갖고 그럽니까? 왜 우리만 해야 합니까? 왜 우리만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야 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누가 짓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헌금했나요? 헌금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뭐 했을 뿐이에요? 마음이 흥분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고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대박 같은 일을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15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15년 동안 성전이 중단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허송세월을 보내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 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뭘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더니 성령 충만이 임하고 성령 충만이 임했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고 말씀의 감동을 받게 되어지니까 각성하게 되어지고 아 그렇구나 인생이 사는 방법은 사람이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구나. 할렐루야.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냐며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는 일도 여러분의 삶을 세우시는 일도 교회를 세우시는 일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세우시는 일도 여러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 앞에서 자락 우리 12월 달에 와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기필코 짓겠다라고 결심하며 성령으로 감동되어져서 주의 일에 손발 걷어붙이고 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셨던 대박 같은 역사들이 이 한 달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